자기 다 찾았다고 나 찌르고 있어요. 자, 2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봄, 여러분 다 기다리는데 아주 봄 날씨가 됐더라고요. 에베소서 2장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앞부분부터 읽어보면 전에는 어땠다, 그때는 어땠다, 이제는 이렇다, 이제부터 이렇다, 이런 식으로 비포 애프터가 잘 이렇게 대비되어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에요. 전에는 어떤 존재라고 합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 세상 풍조를 따라서 지냈던 존재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던 존재다.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었다. 그런 존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장 앞부분에 쭉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렇게 바꾸는 장면들이 2장 뒷부분에서 나오는데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존재가 됩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바울이 선언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잖아요.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 주보에 있는 새 번역을 한번 볼까요? 새 번역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이제 뭐가 아니라고요? 외국 사람이 아니다. 또 뭐가 아니다? 나그네가 아니다. 나그네 외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물론 기본적인 권리가 있겠죠.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있지만 권리를 많이 받지 못하고 보호도 많이 받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무도 별로 지지 않는 사람들이 나그네고 외국인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시민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시민이라는 말보다 국민이라는 말이 더 와닿죠. 국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나온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국민에 대한 어떤 조건들, 국민에 대한 자격들, 또 국민에 대한 권리, 국민이 가져야 될 의무에 대해서 이제 헌법에서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이라는 말이 더 와닿을 텐데, 그 당시에는 로마 국민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도 시민이라는 말이 와닿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도 시민이라는 단어가 아직 국민, 로마 국민 이런 식으로 말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민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말이 더 와닿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시민권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국민권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느냐, 영주권을 받느냐, 시민권을 받느냐 이거 가지고 미국 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미국 시민이 되면은 많은 권리를 누립니다. 영주권을 따야 누리는 권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처음에 이민 가면 영주권 따려고 고생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면 시민권을 따려고 또 애를 쓰죠. 미국 시민권 따려면 조건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일단 영주권을 따고 5년 이상 지나면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고 미국 시민하고 결혼한다고 바로 또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미국 시민이랑 결혼하면은 또 3년인가 있어야 또 준다고 하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미국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국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미국 시민권자 한 명 있잖아요. 모르시나요? 주한이가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거든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받게 되는 거죠. 뭐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그래서 뭐가 많았죠, 전에? 한국에서 좀 많이 있었던 게 원정 출산이 많았습니다. 미국에 가서 임신한 채로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아이를 낳고 미국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오려는 원정 출산이 많다가 그게 이제 많이 제한이 되고 많이 이제 단속을 하면서 많이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어떻게 땁니까? 아까 미국 시민권 확실히 따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미국에서 태어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면은 가장 확실하게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부정적인 말씀으로 하셨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처럼 살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게 죄인 거잖아요. 내가 뭐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았다는 게 가장 큰 죄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해서 죄를 짓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 상태에 있는 것을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내가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세주이심을 내가 믿고 받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응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못 듣는 그 태어나는 소리가 하나님 귀에는 들리는 거예요. 오늘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신다는 거죠.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면 권리와 의무가 생기죠. 그래서 어떤 권리가 생깁니까? 선거에 참여할 권리도 생기고요. 국민으로서 또 보호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행복을 누릴 권리, 일할 권리, 이런 권리들이 생기죠. 근데 마찬가지로 또 반대로는 책임이 주어지죠. 또 선거에 대해서도 의무가 있죠. 선거에 대해서도 의무가 있고, 납세,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가 있고, 병역을 또 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일을 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권리와 의무가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리,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가 나라가 이게 국가냐, 우리가 한참 유행했던 말이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그 나라의 시민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공급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보호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부활해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게 우리가 받는 권리예요. 우리가 누리는 권리, 사랑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책임이 생깁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면 우리는 어떤 의무가 생기고 어떤 책임이 생깁니까? 다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갈 책임이 생겨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책임,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우리 다시 주보해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이다. 이때 빌립보 그 교회도, 빌립보 도시도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까 에베소 교회도 그런 이야기를 했듯이,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바울이 얻어맞을 때 로마 시민을 이렇게 함부로 때리냐 그러니까 당신 로마 시민이냐고 막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나 로마 시민, 난 알 때부터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막 되게 걱정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로마 시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 도시였어요. 빌립보 도시는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도시의 사람들은 자부심을 자기가 느끼고 있었어요. 나 로마 시민이야. 우리 도시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옷도 로마 사람들처럼 입고 다니고, 사실 이방이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아닌데도 이제 우리는 로마 시민권을 받았다고 로마 사람처럼 입고 라틴어를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너희가 로마 시민이라서 그렇게 자부심을 갖느냐? 너희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아주 교만해지느냐?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그 정도가 아니다. 너희는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너희가 또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시죠? 물론 그러지 못하실 때도 있겠지만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자부심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또 바울이 우리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분은 살짝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거든요.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긴 했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완성됩니까? 그게 다시 빌립보서 3장 20절 뒷부분에 다시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성이 됩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다시 빌립보서 3장 20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다고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날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물을 복종시키신다고 해요. 만물을 복종시킨다고 하고요. 우리의 비천한 몸을, 우리의 연약하고 썩을 수밖에 없고 아프고 자꾸 부족하고 자꾸 다치고 이런 아주 낮은 몸, 이런 몸을 변화시키셔서 영광의 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몸으로 그게 생명의 부활, 영광의 부활이 되는 거죠.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되면 우리는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먼저 죽으면 육체는 썩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가 있겠죠.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되면 우리의 몸도 부활해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모든 악한 것들, 모든 뒤틀려져 있는 것들이 바로잡히는 날이 바로 영광의 날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어서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 영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이 단어를 써요.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왔어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이 사이에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이 뭐가 되냐면 이중 국적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중 국적자가 돼요. 이 땅에 속해 있기도 해요.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해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해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살아가지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중 국적자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겁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로 살아간다고요? 이중 국적자로 살아간다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민등록증만 보면 알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아이들 뭐 민한이 얘도 얘모가 주민등록증이 이번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었더라고요. 걔네가 벌써 주민등록증이 나와요. 아 참. 조금 있으면 이제 선거도 하고 그렇게 되겠어요. 그런 그 교회도 하나님 나라 시민증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드려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주소록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소록 다음번에 받으시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명부예요, 명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기억하고 잊지 않고 생각하도록 힘써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고 우리가 자꾸 느끼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내가 시민이다라는 것은 자꾸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본질적인 정체성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고 본질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 땅에 속해 있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산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예수 믿어서 손해본다고 생각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없으세요? 손해 한 번도 안 보셨어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너는 한 주먹인데 이런 거 없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봅니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이 땅은 우리에게 이 땅의 가치관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땅에서 잘 사는 방식이 주어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한테도 동일한 가치관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때 의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산다는 게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는 이 땅의 가치관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죠. 갈등도 많아지죠. 우리에게 유혹도 많고 때로는 핍박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바로 뭐냐면은요, 분별입니다. 분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너희가 따르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분별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대의 방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연애하고 사랑하는 방법,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 직장 생활에서 잘 지내는 방법, 돈을 벌고 사용하는 방법, 사람을 대하는 방법, 직업을 대하는 방법 등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수단보다는 결과를 생각하라고 그러죠. 수단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달성한다라면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할 때가 많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데 나 하나쯤 하면 어때라고 업혀서 가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다 어떤 도구처럼, 수단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가치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우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를 늘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분별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떤 거는 확실합니다. 어떤 거는 때로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거짓말하는 게 하나님 뜻일 리는 없잖아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라고 쉽게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분별하려고 힘쓰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알려주시나요? 안 그러실 때도 많습니다. 잘 모를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결정하는데도 잘 모를 때도 많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고민들, 그런 갈등들, 그렇게 하나님 뜻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하는 일들이 쌓이면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과 얼추 맞아서 가기 시작해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그 결론이 되는 거예요. 딱 이겁니까 이겁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순종하겠다라고 결심하지도 않다가 중요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이겁니까 이겁니까?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이 직장입니까 저 직장입니까? 중요할 때만 가지고 급하게 가서 막 한 큐에 기도한다고 막 30일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민하는 삶이에요. 생각이 많아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때마다 이거다 이 길로 가라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도 편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여쭤보고 그리고 잘 모르겠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일로 우리가 자꾸 선택을 해 나갈 때 그리고 결과를 보고 그 결과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할 때 그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뻐함을 경험할 때 그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경험할 때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는 일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뜻과 얼추 맞아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결정적일 때 한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삶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분별하려고 애쓰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충돌할 때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해요. 근데 그게 당연하대요.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하대요.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핍박받는 게 당연하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아멘. 아이고야.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항상 예뻐할 텐데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사건건 충돌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충돌되고 우리가 미움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혜롭게 행해야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고 미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 나쁜 일을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미움을 받으셨습니까? 선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감당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또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려는데 어렵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드십니까?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떤 사람들은 또 막 이용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좀 선하게 이렇게 대하면은 그걸 또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다닌다는 거 알고 또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속상하잖아요. 선한 마음으로 했다가 그 이용당한다는 것도 뻔히 이렇게 눈에 보이기도 하면 우리가 알면서 속아줘야 될 때가 또 있고 알면서 당해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한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당연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을 또 보시면은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게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참고 견디는 것도 큰 일부입니다. 그래서 막 항상 감사가 넘치고 그럴 때도 물론 있죠. 하지만 참고 견뎌야 되는, 세상에 속해서 살던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고 견뎌야 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드실 때마다 참아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사랑도 오래 참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갈등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알면서 속아주는 거 알고 계십니다. 당해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속상한 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날에 우리를 다 보상을 해주시고 우리를 다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행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다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참고 견디는 게 다는 아니에요. 참고 견디기만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려는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어요. 바로 이 땅에서 물질의 보상을 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으나 뭐 그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맡기셔서 사용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려고 애쓸 때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참고 견디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을 경험하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힘든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라는 평안. 너의 그 애씀을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실 때 우리가 누리는 평안. 이런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볼 수도 없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을 누렸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핍박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평안을 누렸기 때문에 그분들은 순교까지 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평안이 없었다면 그 일들을 경험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를 맡기라고 하십니다. 주께서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믿음이 우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그 일들에 대해서 평안하게 됩니다. 막 안달복달하면서 어떻게 되지 염려하거나 일일이 모든 거에 대해서 상처받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결국은 나를 영광의 자리로 가게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삶,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큰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고 견뎌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분별하려고 힘써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저도 가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도 있었겠구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고민 좀 덜하고 살 수도 있었겠구나. 남들은 그런 고민 안 하는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 뜻인가? 라고 또 생각하고 때로는 손해보는데도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인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오해받을 때도 있겠죠.
우리가 당할 때도 있겠죠. 이용당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삶이 그랬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꽃길만 걸으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무슨 길을 걸으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꽃길만 걷겠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라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때로는 힘든 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십니다.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도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에서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참고 견디면서 정말 영광의 나라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칭찬의 날까지 힘을 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주님, 참고 견디겠습니다. 분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중 국적자로 살아갑니다. 주님, 그래서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조롱받고, 때로는 이용당하면서 속상한 마음이 많을 때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영광의 날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잔치 자리에 앉아서 기뻐하며 예배하며 먹고 마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합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담대함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고 걸어갈 수 없는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